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서글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제게도 눈물을 크게 흘렸던, 단순하게 하루만 크게 운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그리고 한 달 가까이를 계속해서 눈물로 울었던 그런 때가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뭐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안면마비 구환화사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와서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할 때, 사실은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 나고 무서운 장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침 꽂는 정도의 찜이 아니라 이만한 장침을 어떤 때에는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얼굴에다 이렇게 넣어서 꺾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저기 근육이 맺히는 거에 쭉 보기만 해도 무섭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을 몇 달 맞으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다가,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속에서 낫지를 않고 여전히 얼굴이 비틀어져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낼 때, 야, 이제는 여기서 목회가 끝나는구나. 그때 저희 주연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도 못 가고 평생을 내가 이런 얼굴로 얘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살아가기가 참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안 고쳐졌을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오랫동안 서글퍼 어느 날은 울다 지쳐서 저도 모르게 잠을 잤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병우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초반에 대학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지도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 앞에서는 울지는 못하고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혼자서 우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까, 그 자식이 교회 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가슴이 아파서, 저는 또 저대로 밑에 지하 옛날 기도실에 있을 때 한 달 가까이 얼마나 그냥 눈물만 나는지, 그때 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여기에 진물이 이렇게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눈물 흘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서글퍼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나 크게 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금만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막아야 될 돈들은 있고 자기의 종업원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메꾸고 구할 돈을 찾지 못할 때 눈물로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가슴의 눈물도 많이 찢어지게 흘렸을 것이고,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서 중병으로 인하여서 이거 혹시나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는 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굉장히 컸던 그 물질들, 내가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또 나를 교묘히 이용해서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있던 물질을 빼앗겼을 때, 그렇게 속아넘은 내가 너무 나도 싫어서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을 흘리는 때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만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내가 내 마음이 서글퍼서 신세 탓을 하면서 울든지 간에, 돈이 없어서 울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울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우는 울음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 예수 안에서 울게 해주셨어요. 사람 앞에서는 은혜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은 사람들 가운데 만나서 울고불고는 하지 않지만 그냥 예수 안에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수 안에서 울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것은, 감사하게도 예수 안에서 울어서 주님이 여기까지 강단에 서게 하셨고, 기도 울어서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울 때 성도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도의 눈물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두셔서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흘리는 눈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핍박과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크게 눈물을 흘리는데, 피난길 걸어갔던 그 피난길 가운데서도 크게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 10,000명 정도가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핍박이 몰려오는데, 그 신호탄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눈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나 좋아서 7 집사님으로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뽑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 성경은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것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잔악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곱게 모셔다 너네 장사라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동구 밖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왜? 성 안에 죽은 자를, 자기 더러운 죄인된 죽은 자를 두지 못하니까 던졌어요. 그때 울고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동구 밖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면서 엉엉 웁니다. 그게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8절에 이렇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더 큰 문제였어요. 이렇게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으면 됐지, 그 죽이는데 가운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나쁘고 더러운 청년인지 스데반 집사님 죽인 것이 기분이 좋아서 의기양양이 되어서 다른 예수 믿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각 집안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는데, 얼마나 그 고난과 핍박이 심했는지 정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각각 흩어집니다. 얼마나 서럽고 처량하게 울면서 흩어졌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옛날에 그런 노래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는 잘 모르는데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전쟁통에 일어나서 피난민 가고,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자기 남편을 끌고 가는데 그 미아리 고개에 올라가는 장면을
두 손 철사줄로 꽁꽁 묶여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 남편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뒤돌아보고 그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정들었던 고향과 사랑하는 식구들 내놓고 돌아가는 그 피난길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프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는 빨리 배를 타고 구부로러 가는 곳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기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었는데 돈이 없었고 급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던 대표적인 장소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같이 갔던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안수를 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그 성에 가서 같이 서글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울면서 떠나갔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성에서 얼마나 무슨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은 그곳에서 고난받는 그곳에서 크게 기뻐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2절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과 8절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크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울던 그 사람들, 크게 울던 사람들, 크게 웃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웃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크게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그렇게 그 웃을 일이 있었을까? 서글퍼 크게 울면서 눈물로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의 삶이 뭐가 그리 여러분 좋으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피난길의 인생이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슬픔을 잠깐 잊어버리지만은 그렇게 나가서 변변치 않게 벌어온 것도 없고 엄마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지쳐 잠들고 있는 자식 새끼들을 보면서 저녁이 되면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그게 피난민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저희들은 안 먹어봤어요. 6.25 이후에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그 꿀꿀이죽을 애들한테 먹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피난길에 갔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한탄스러울 제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목회 이렇게 끝났고 애들 앞에서 다른 애들 친구한테 내가 쟤네들 아빠다라고 보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내 인생이 처량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던 것쯤 지금 피난길 떠나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왜요?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얼마나 좋았던지 날마다 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저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따랐다. 여러분 내 거 있는 거 조금 가져오고 게떡 조금 옥수수 조금 가져오고 보리밥 가져와서 성도들끼리 모이면서 그것을 비벼 먹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을 때 비록 가난한 성도였지만 얼마나 기뻤어요. 그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타향살이 서럽고 서러워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다 겪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다 새빵살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새빵살이 살면서 주인 눈치 안 봅니다마는 옛날에 달세 내면서 사글세 내면서 새빵살이 할 때요, 주인 눈치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저희들도 주인 눈치. 새빵을 안 줘요. 왜? 애들 5명이라. 애들 많다고 옛날에는요, 애들 많으면 정신사납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새빵 안 줬습니다. 겨우 새빵 얻으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떠들지도 못하고 얘들아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새빵 주인의 아들한테도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에 오는 피난민의 삶은요, 저 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안으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가 그리 기쁠 일이 있어서 오늘 8절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들이 여전히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울고, 예수 안에서 서글퍼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여러분, 저는 저 장면이 사마리아 성에 피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전했대요. 또 사마리아 성에 온 지도자였던 필립 집사님도 복음을 전했대요. 저는 저 두 장면이야말로 저들이 이 서글픈 피난길에서도 예수 안에 있었다. 저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난 중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이 있기 전에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고난이 너무 심하고 서글픈 일들이 너무 많으면 신앙 밖으로 떠나가고 교회 바깥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외로 우리의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입고 안 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했어요. 들어보면.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또 사기도 당하고 돈도 띄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해서 나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사마리아 성으로 온 사람들과 같은 사실은 고난받고 핍박을 다녀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신세 타령 때문에 눈물을 흘리든지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성도들 눈물 많이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눈물 흘리는 식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안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에는 그런 내용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가난하여도 질병 속에도 그리고 실패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다 좋은 일 때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이번 주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가슴 끌어안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눈물 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게 역사죠. 이 피난 밀가를 울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흩어진 사람들, 물론 구브로로 간 사람도 있어요. 안디옥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같은 지역인 남쪽이었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답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그냥 제 질문에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더 멀리 가던 사람들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왜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을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듯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 믿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1차적으로 급한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으로 울고 도망하는 자기 식구들, 자기 새끼들이죠. 하나님 앞에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마리아 성만큼은 사울과 유대인들이 안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흩어진 도망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마리아 성으로 온 줄 몰랐어. 급하니까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못 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나 지금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저들은 사마리아는 더러운 개 같은 땅이라고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아예 사마리아 성으로는 더러운 땅으로 발을 들이지 않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훨씬 빨리 남북을 왕래하는 길인데도 일부러 먼 길 뺑 돌아가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예루살렘, 같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기를 저주하고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혼혈족입니다. 어떤 혼혈족이냐? 유대인과 이방인 북방 오랑캐라고 여겨졌던 아수르인,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인들과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 후손들이 혼혈족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동남아 사람, 러시아 다민족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 혼혈족이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갔을 때 지금이야 우리는 같이 사랑하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되게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같은 이스라엘 땅이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사람들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서 안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상처 입고 다른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 입고 고난 받으면서 우리 예손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피난길 오듯이 여기까지 온 식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회의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눈동자가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은 세상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곳인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돌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서의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교회이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울고 있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웃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5절, 6절, 7절, 8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크게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실 고난받아 여기 사마리아 성까지 피난민 온 성도들은 많이 마음이 위축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 우리가 새빵살이 할 때 다 새빵살이 살아, 여기서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도요, 그때는 다 새빵살이 살았습니다. 아시죠? 새빵살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저도 어쩌면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못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요. 여러분, 사람이 주눅이 들면요, 웃지를 못합니다. 왜 웃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주눅이 들면요, 기가 죽으면요, 위축이 되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주눅 들고 위축 들면요,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요. 그래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면요, 왜 웃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잘못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은 기가 죽어요. 이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위축되고 주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웃게 하시는 은혜죠. 그 주눅 들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표적과 역사가 이전보다 놀랍게 나타나는데, 각종 귀신 들린 자가 다 그 자리에서 쫙쫙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베개가 빌립 집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중풍병자가 와상으로 누워서 손 하나 깜딱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업신여기며 자기가 눈치를 주었던 이 예루살렘에 피난민 온 사람들을 지금은 오히려 더 존경하고 동경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것 같은데, 그 길 끝에서 생수와 아름다운 약초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듯이 울면서 눈치 보며 살던 이곳에서 하나님이 눈물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 변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의 이분 안에서 울고 있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웃을 일은요, 이렇게 울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이 이 일로 인하여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더러운 청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기네들을 위로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울음이 시작된, 성도들이 8장에서 울게 됐던 그 근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안에서 울어요. 그리고 이들도 예수 안에서 울었는데 이들의 울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기도가 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7장,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0절까지 읽게.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어요. 이 장면을 지금 여기 울고 있었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성도들이 지켜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기도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다. 저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나? 내가 만약 죽을 때 저런 기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정말 멋진 기도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기도임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을 보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기도였을 것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돌보기 위하여서 돌을 쳐들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가서 그 사람이 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기도는 좋아요. 예수 안에서 기도한 건 멋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의미한 기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흘린 스데반의 집사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은 저 기도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집행자의 앞장서 있었던 그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위로해 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저들을 위로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저들을 위로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흘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가장 웃을 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2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성도가 울었어요. 27절, 28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들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28절. 예수께서 그들을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넘어서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장면을 보면은요, 그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도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 울면서도 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받았을 겁니다. 감동받았겠죠. 죽어가면서도 죄인을 용서하는, 그러나 감동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기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내려와 살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무가치하지 않고 무의미한 기도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저 눈물의 기도 뒤에 사울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이 집행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집행자였던 백부장이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의 덕분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이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하여 기쁨이 오는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안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여도, 실패했어도, 아무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어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눈물을 흘리되 사람 찾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기도가 아니라도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술잔 들고 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잔 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잡고 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들한테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와서 신세 타령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세 타령이 아니라 그 눈물의 울음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저는 지난 주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이제 자면서도 이상하게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제 자면서도 아마 제가 이렇게 눈을 닦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엄마 생각 또 해냐고, 엄마 생각하냐고, 엄마 생각나? 그래서 아니라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마워서 그런다고.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울었어요. 하여튼 다른 엄마들은 멋있게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만 오면 울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창피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저희 어머니의 그때의 기도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신세 타령이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연고지 없는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때는 1년씩 2년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룻밤 나와서 저희들하고 살고 식모살이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달 살다가 하루 휴가 받아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 밥 먹고 자고 또 가고 식모살이를 했으니까. 식모살이가 끝나고 나면은 옛날에 저 광명시장에 조그만한 불도 별로 잘 안 들어오는 곳에서 제방침 한복 배우느라고 한복 시다를 하면서 천대 눈치 많이 받으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는 비록 신세 타령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 울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 아버지는 잘 우셨습니다. 술 잡수시면 잘 우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깡다구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바느질 하면서 우리 오남매 다 대학을 다 보냈어요. 남들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대학을 자식들 보낸다고. 소사공고 보내어서 공장 보내야 된다고. 상업고등학교 가서 딸 그렇게 지장. 우리 어머니 안 그랬어요. 우리가 얘네 남편이나 엄마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당하면 사는데 내 자식들만큼은 서럽게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다 공부시켜서 여기까지 온 저도 목사님이 되어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그때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었어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술잔 들고 운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사정은 했지만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은 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와서 매일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기도처럼 느껴졌지만 결코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울음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고 사람들 붙잡고 신세 타령 하지 마시고
수혜전에 오셔서 그냥 우시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되면은 예수 안에서 울어 주께서 우리의 울음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은총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다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